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너라 그를 얻어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들이 무시를 하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왕에게 대항할 것 같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에게 나타난 자가 집중으로 올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필요없는 것과 과하게 원하는 것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를 집어넣으며 무슨 놈이 다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흉을 얻는 일을 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63년도에 터키 갑바도기아에 거주하고 있던 한 사람의 집 앞에서 지하실에서 비밀의 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방은 다른 방으로 끝없이 그 방이 이어졌습니다. 터키의 그 집을 데린 큐라고 터키 말로 하는데 그것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 이후로 그 집은 유명한 관광집이 되었는데요. 거리로 하면 무려 8km 그리고 지하로 따지면 20층가량 되는 그 곳까지 도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달에 8층까지 지하 8층까지 내려가 봤어요.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8층 이하로 가면 못 들어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무슨 관광객이 길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8층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지하 도시에 최대 한 3만 명까지 몇 개월 동안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도시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저희가 그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잠깐 하는데 좀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곳에 있었던 과거에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부활절인데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활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그 당시에 그 여인들 또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가장 먼저 부활이 아니라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면 PPT를 좀 우리 세 번역으로 좀 같이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갈라리려고 성문을 닫았다.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은 단순히 어떤 장례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디에서 무덤에 있는 주겠는가. 서로가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 돌을, 왜냐하면 4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커서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큰 돌로 막힌 무덤에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성인들이 잠든 묘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리스도인들만 묘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지는 묘지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는 곳, 바로 우리 교회가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선조들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 몸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역시 때로는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같은 부활절에만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할 뿐 부활의 의미라든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부활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죽지만 영원히 산다는 부활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동물의 하늘의 제왕이 뭐죠? 어떤 동물이죠? 독수리.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약 70살가량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한 제 나이쯤 되면 40살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대요. 그리고 부리도 이렇게 굽어져서 먹이를 낚아채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 날개도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사냥하기 굉장히 악조건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독수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먹이를 못 구해서 죽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독수리가 40살쯤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한대요. 굽어진 그 부리가 다 없어지도록 자기의 그 부리를 발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부리가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리가 생기면 그 부리로 낡은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그 새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그 무거운 자기의 날개를 잘 날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그 깃털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150일 정도, 5개월 동안에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한 5개월 만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꽃 중년이 되는 거죠. 독수리에 있어서 새로운 자신의 날개를, 제가 천하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고 고공질주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죽음조차도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유롭고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어요. 부활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PPT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큰 돌은,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이미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아무리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 기절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부활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너무 이렇게 매를 막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혼수 상태에 계셨다가 깨어나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만약 정말 주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새로운 몸과 육으로 살아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락받다가 39대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막 육신을 꽉다 찢기셨다가 나는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의 몸은 더러워, 피 흘려 있고 상처 나 있는 몸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나도 주님이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피 흘리면서 몸 찢기면서 상처 난 채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은 어제 제가 어제 기도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육신의 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절하시고 깨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달아날 후에 거짓말을 했다. 시신을 훔쳐서 무덤 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묵도한 제자들은요, 깊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두려워서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완전히 낙심하여가지고 이 여인들만 주님의 주님의 그 빈 무덤에 가려고 했지, 장사를 지내려고 했지, 제자들은 주님의 이 죽으신 그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간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의 그 군사들은 굉장히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무덤에 가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빼올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은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겠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약 500에서 1000명가량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부활을 전하죠. 대부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20년 동안 그냥 교회 출석만 하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런 종교생활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탈난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어라. 고만 좀 작작 좀 해라. 이런 말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의 어떤 머리가 아니라 저의 온 인격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믿어지고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때 나의 오늘 하루의 삶과 내 인생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변리사 시험을 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제가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활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부활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적당히 믿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예요.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부활은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온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가 기독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빈 무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연구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옛날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작가인 유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깊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거짓말을 습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반박하면서 그 책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쓴 책이 바로 배너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의 저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 법학자고 연구비를 받아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연구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역사적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기독교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삶이다.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고 부활의 능력을 좀 다 이렇게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마가가 기록한 한 명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인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가 성경의 글을 향해서 기록된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경험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7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가 있다면 7개의 귀신이 그에게 들러붙어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만남이죠. 여러분, 7개의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려본 적이 있으세요? 마치 내가 이렇게 좀 그런 말 하면 좀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날 있지 않았냐면 가끔 있어요. 저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할 수 없는 그 깊은 우울함과 슬픔, 다른 인격. 요즘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 인기 있는 사람을 보면 다중인들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뭐 이렇게 강균성이나 이런 사람 보면 되게 특이해 사람이. 근데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요즘 대세들을 보니까 약간 인격이 좀 다양한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란한 인격, 분노 조절 장애 인격,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인격, 나태하고 무기력한 인격, 이 일에 집중하고 돈에만 집착하는 성경하고 인격, 냉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들이 그 사람 안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연약하고 어두운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땡이에요, 땡. 저와 저애는 땡.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좀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예수님께서.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게 역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환대하면서 막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못 찾았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란 먹어라. 막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막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근데 어떻죠? 믿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반복되어 있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지 두 번이나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계속 십자가 계속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정죄, 회개. 마음의 중심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계속 우울해, 계속 분노 조절이 안 돼, 계속 음란해, 계속 어떤 돈에만 집착하고 있어, 계속 무기력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상태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해돼요. 부활을 몰랐을 때는 슬프죠. 십자가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앞섰을까,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은 염려과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고 계속 슬퍼하고 곡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해되십니까? 이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계속해서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여전히 상중이에요. 여전히 장례식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막 율법주의적으로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검은 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핵심하는 사람들이 회복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개신교, 개신교, 우리의 오늘날의 한국 교회, 열방 있는 교회는 가장 우리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교회가 여전히 유대교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울면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주님, 나는 아직 십자가입니다. 나는 아직 슬픕니다. 나는 아직 자아가 덜 죽었습니다. 나는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니,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부활을 믿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슬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자아의 죽음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학증, 굉장히 우울한, 슬픈,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장례식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부활 때문이라고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떠나십시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멘트에 굉장히 어제 감동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적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한 열심히 하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너네 한 달 동안 키웠는데 부활도 안 믿냐? 가라! 그러지 않아요. 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해서 주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부활도 잘 안 믿겨지고 막 힘들고 인생에 너무 우리가 믿지 않고 싶어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먼저는 주님이 책망하세요. 부활 믿지 않아도 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PPT 보시고 시작. 주의 연합의 제가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부딪히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그대로예요. 믿지 않고 마음이 무딘 것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주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후반부를 보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이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 주님은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믿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내가 부활해 너도 부활이 될 것이다. 너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죠? 정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아멘이죠 입술로 못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마음도 아직 잘 모르고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활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씨름하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 이 부활절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들, 여러분 목회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로운 날개를 얻고 새롭게 기상하는 것처럼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7절부터 18절 네 가지 주님의 축복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자를 전해냈고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불을 집어들며 무게를 가질지라도 절대 혼례를 주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깨끗한 없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직. 첫 번째는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방언을 받는 것과 방언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방언. 세 번째는 뭐죠? 뱀을 들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주님이 보호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신유의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있는 자에게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처럼 이 은사가 필요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부활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제자들이요,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20절 말씀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한 일은 뭐죠?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뭐죠?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가, 믿음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 뭐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표징들, 아까 읽었던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징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낼 수 있다는 그 확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의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 부활을 경험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할 수 있으면 모든 민족에게, 만민들에게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표적들, 그 능력들을,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닥 늦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찬 시간에 비해서는 그닥 늦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부활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찬양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영광에 아까 했던 주님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 정말 우리 좀 마음으로 다해서 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배고픔을 좀 쌓지 마시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 신앙으로 제가 남은 또 1년 동안, 남은 평생 동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정말 불신하면서 의심하고 마음에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면 안에 갖게 되겠지. 아니 무슨 일이 있어.